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에 대하여 신천지와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예방의학의 권위자인 피터 핸섬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건강의 비결에 대해서 획기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건강의 소중함은 누구나 다 알죠. 건강을 잃으면 돈도 소용없습니다. 권력이나 명예도 소용없습니다. 세상 좋은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이 있고서야 모든 걸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을 소중히 여기죠. 이 교수는 건강의 비결을 첫째는 적당한 음식,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먹느냐,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먹고 또 야식 같은 거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적당한 운동, 적당하게 꾸준히 하는 운동,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다, 적당하게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적절치 못한 습관은 하지 않는 것. 담배를 피운다든가 술을 과음한다든가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좋지 않는 습관은 버려야 된다. 이것까지는 다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교수님 뭐라고 하느냐면 이건 50%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50%가 남아있는데 이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이 있고 사랑받을 대상이 있고 사랑해 줄 사람이 있고 사랑받을 사람이 있고 사랑이 없느냐 있느냐, 이건 행복 차원이 아니랍니다. 사느냐 죽느냐, 사랑이 있으면 살고 사랑이 없으면 죽는답니다. 얼마나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느냐, 또 얼마나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을 잃어버리면 사는 낙이 없다 그래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뒤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사실은 엄청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또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랑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끔찍이 사랑하죠. 안타깝게도 자녀는 그 사랑을 부모만큼 못 느낍니다. 부모가 주는 만큼 느끼지를 못해요. 충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느끼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엄청난 사랑인데 이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 이건 엄청난 사랑이고 엄청난 복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믿어진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리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세 분이 하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중심에 사랑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랑, 세 분이 완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키워드가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하나 되게 해줍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세 분은 시기 질투가 없습니다. 누가 높임을 받아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하는 완전한 하나,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제 사랑의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율법의 서열을 매기는데 어느 율법이 크냐 작으냐 늘 그들은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논쟁의 자리로 끌어들입니다. 율법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서열이 아닙니다. 똑같다.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똑같다. 같은 사랑으로, 율법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자 율법사는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떠나게 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를 넘어가면 멸망으로 가는 길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사랑의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또 계명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자체는 반드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이 없는데 혼자 사랑한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을 주고 받을 때 사랑이 사랑다워집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타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모두가 다 그 중심에 사랑이 있고 그 시작이 사랑이고 그 끝이 사랑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랑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 사랑이 빠진 신앙생활, 우리 이걸 가지고 종교생활이라 그럽니다. 또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라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너에게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 없이 예언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사울 왕도 성령에 의해서 예언하죠. 부림받았는데도 그에게 남아있는 걸 봅니다. 가룟 유다도 마귀에게 속해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때로는 귀신 쫓아내는 현장에 들어가 있기도 하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계시의 비밀을 다 통달했다. 계시록을 통달해가지고 다 한다. 근데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합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안 돼 있습니다. 인격적 관계가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죠. 예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인격 관계에서 나온 능력이 아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변질이 되거나 타락하거나 하면 아직도 그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들을 모르겠다. 너희들 언제 나와 의논한 적 있느냐? 내가 원하는 거 언제 알고 한 적 있느냐?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너희들의 욕망대로 너희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 거 아니냐? 나를 수단으로 쓰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나님의 능력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면 이런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하며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부모가 자녀들을 채찍질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한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지? 간단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죠. 또 마음에 고생이 있죠. 힘들고 어려운 거, 고난처럼 여겨지는 거, 고통처럼 여겨지는 거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문제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징계를 하시는가? 왜 이 마음고생을 시키시나? 내가 왜 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할 때 분별을 못하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점에서 이걸 풀어야 됩니다. 사랑의 관점에서 풀면 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분들은 나름대로 마음고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자기의 짐이 또 크게 여겨지죠. 각자 다 나름대로 힘들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징계인데요. 이 징계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보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 내 마음의 상처,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아픈 사건들, 누구에게나 이 징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이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징계를 분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고통 겪는다, 그러면 환경을 탓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성공의 발판으로도 삼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믿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징계가 일어나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사람이 자녀들을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징계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징계하신 걸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
징계였느니라.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한 그 징계,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다. 너를 낮추고 시험하는 거다. 지금 모세의 이 신명기 말씀을 듣는 이들은 40년이 지난 제2세대들이거든요.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기억하라 하면서 복을 주신다. 그런데 이 광야길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왜 멸망을 이 사람들이 받았나? 여기 보면 신명기 8장 16절에 40년 동안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거든요. 하루 이틀이지 이걸 40년 동안 먹는다. 질릴만 하죠. 그래서 어떤 데는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뭐 마늘을 달라 부추를 달라 틈만 나면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매일 이 만나를 내리는지 그걸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해서 징계하시는데 만나를 먹이는 것도 징계라 그러거든요. 그럼 뭘 징계하는 겁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40년 동안 신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헐벗지 않지 않았느냐? 지킬 대로 지켜주셨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지금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훈련이 되어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복을 누리려면 이게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이 훈련,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도대체 이 복이 뭐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 백성들은 이걸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환경만 조금 불편해지면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기 죽이려고 우리를 이까지 데리고 왔느냐. 끊임없이. 그리고 원망 불평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잖아요. 또 그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는 또 간음도 하고 육신의 본능대로 막 해버립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원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왜 이 광야길로 이끌고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게 하는지를 그들이 알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우리 만족을 안 시켜주느냐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몰랐습니다. 사랑이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주셔야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매를 치고 채찍질하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구약성경 욥기서에 보면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너무나도 황당한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몇 며칠 지나도 환경이 안 바뀌니까 욥도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이런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 때 이 백성들이 원망했던 것과 욥이 원망했던 것은 달라요. 욥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무슨 죄입니까? 과연 이것이 죄 때문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원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간섭이 싫은 하나님 우리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부정적인 원망입니다. 부정적인 원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원망거리를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원망거리 찾는 사람 있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가지고 원망거리 찾는 사람, 그래도 그런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더 알고 싶은데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욥이 그랬죠. 그러다가 욥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구나.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이 어떤 회개를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했던 거, 그걸 회개 많이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전부 죄밖에 안 보입니다. 또 그때는 뭐 내가 당연히 할 말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은혜 받으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말한 것이 다 죄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야 정말 말 조심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각오하는데 또 뭐 분위기에 또 휩싸이면 뭐 이 말 저 말 또 하고 늘 넘어지죠.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몰려옵니다. 가는 곳마다 쫓아옵니다. 또 그런 기적을 일으켜 줄까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는 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랬습니다. 표적은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고 먹고 배부른 이 기적의 사건, 이걸 기복주의 신앙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그건 관심이 없고 복을 달라는 겁니다.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물론 해주십니다. 그것도 못할 능력 없는 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복의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이 된다 그랬죠. 옛날에 김구 선생님이 독립운동할 때 그때 일제치하에 뭐가 있겠어요. 그 어머니가 시장터에 가서 이제 배추 잎사귀를 주워다가 시래기 구룩을 끓였어요. 김구 선생님이 이제 드시는데 그 어머니가 이거 시장에서 배추 잎사귀 주워 와가지고 지금 끓인 거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어머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가 이 독립운동하는 투사인데 이런 음식을 불평을 좀 했어요. 반찬 투정을. 그러니까 이 노모가 회초리를 가져오더니 일어나라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데 김구 선생님이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이 노모가 다 큰 자식이 뭘 우느냐. 그러니까 이 김구 선생님이 그랬다 그러죠. 아파서가 아니라 옛날에 때리던 어머님의 그 힘이 안 느껴진다.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사랑이죠. 매를 들고 때려도 그걸 사랑으로 느낄 때 이 자식이 철이 든 거예요. 그 철 들고 이제 부모님께 효도하려면 부모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들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마침내 복 주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데 우리는 그 깊이와 넓이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는지 또 내 이 삶에 일어나는 사건을 볼 때 무슨 은혜를 입었다 할 때 마냥 좋아하기보다는 도대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나 우리가 그걸 들어야 돼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또 잘 되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는지를 우리가 피부로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도는 오늘 제가 단톡방에 올렸죠. 기도는 단순히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깊이 기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세미한 그 음성을 들을 때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련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역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힘이 생깁니다. 마음의 평화가 생깁니다. 마음의 자유가 생깁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라 그러죠. 가장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고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게 될 때 이 현실이 영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자유하게 됩니다. 더 이상 매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감정이 거기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실제 그런 신앙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이제 말씀하면서 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신천지 관계자가 복을 말씀하는데 왜 이게 복이냐? 본인들은 지금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총회장이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풀어주는데 우리가 이걸 듣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 모든 강사들이 교리 강좌하면서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복이 있다 했는데 이걸 지켜야 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들어와서 이제 복 받는 자리에 들어왔는데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 되려면 예언이 성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될 때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신천지 강사를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한다는 말이 한 번씩 툭 뱉어요. 본인도 모르게.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막 얼마나 그게 막 사무쳐 있으면 막 한숨 푹 쉬면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난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그들이 복이 없는 거예요. 복된 자리에 들어왔는데 이게 성취가 돼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될 때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뭘 지켜? 신천지 안에서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지키고 그들이 지시한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피곤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집사님의 따님이 계시록을 외운다고 이랬다는데 신천지에서 그렇게 밀어붙이거든요. 막 달달 외우게끔. 통달해라. 그래 좀 외워지면 어떻습니까? 좀 이제 알 것 같으면 교만해지죠. 그럼 며칠 지나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또 이제 교만했다가 절망했다가. 그러니까 신천지에 들어가면 교만은 어쩌다 한 번씩 옵니다. 교만, 절망, 교만, 절망, 낙심, 죄책감, 교만, 죄책감. 야, 이거 굉장히 피곤한 신앙생활입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계시록을 주는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에게.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들이 구원받았는데 영생을 얻으려고 이걸 지키는 게 아니고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다. 이제는 누리는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너희들이 이걸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한다. 누리는 단계로 들어간다. 어떤 사람이 미국 가려고 돈을 모아가지고 배를 탔는데 비행기는 못 타고 배를 탔다 그러잖아요. 한 달 걸리잖아요. 도시락을 준비해 갔는데 며칠 안 돼서 도시락이 다 바닥나고, 그럼 며칠 또 굶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주방에 일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내가 여기 좀 일 좀 하면 밥 좀 먹을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주방에 있는 분이 여기 그냥 주는 곳이라고, 뱃삭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몰랐느냐고. 이 사람이 땅을 치고 통곡했다잖아요. 예수 안에 이미 다 주어져 있고 우리는 누리는 단계로 들어가는데, 신천지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그걸 받으려면 지켜야 되는, 그럼 지킬 수 있습니까? 지켰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그럼 영생을 못 얻은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우리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한데 이걸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붙잡힐 때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가면 조직신학이라는 것을 배우는데 성경의 교리가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구원론에 대해서도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출애굽은 출애굽대로 다 흩어져. 이걸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어 놓은 조직신학, 전체 흐름, 구원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종말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재림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걸 하나의 조직으로 전체를 보는 그 관점에서 부분을 봐야 그 부분이 제대로 보이는데, 신천지는 부분적으로만 봅니다. 부분에다가 자기들이 볼 것을 보고 끼워 맞춥니다. 아니, 신천지 총회장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사람들이 듣기 좋은 걸로만 부분적으로 다 끼워 맞춰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보는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이어야 됩니다. 또 사건을 보는 관점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오늘 우리의 사건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딱 떼놓고 보면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 못하면 저주구나. 구약 성경만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읽은 레위기 26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부분만 보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복이냐 저주냐 이렇게 갈라지는구나.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보입니다. 오늘 레위기 26장 3절을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갑자기 계명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는 말씀하다가 내가 너희들 가운데 성막을 세우겠다. 성막, 하나님의 임재, 이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면 눈에 보이는 복을 받는다. 그런데 갑자기 성막을 내가 너희들 가운데 짓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요. 왜 이걸 말씀하셨을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궁핍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씀하거든요. 궁핍하다. 구약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늘 굶주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의 사명자인데 늘 배고픔 속에 산다. 이게 복입니까? 복이 아니에요.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또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실패자입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니, 저 나이에 궁핍한 삶을 산다고? 저게 무슨 복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바울은 최고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내가 성막을 짓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돼주겠다. 진짜 복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거다. 이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과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면 잘 될 수 있다. 또 잘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돼야 복이다. 굉장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겪으면 복이 없나? 저주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시련을 겪으면 이게 저주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복 주려고 연단하시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연단을 받은 거거든요. 징계를 받은 거거든요. 육신의 사단의 가시를 받아서 바울은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경제에 들어왔습니다. 높은 경제에 왔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지금 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만족하는 걸 배웠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한 말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만족한다는 겁니다. 최고의 부자죠.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최고의 부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만족이 있을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어떤 것도 부럽지 않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나?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어떤 처지에서도 전혀 연연하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 감당이 되는, 누구를 만나도 감당이 되는. 이야, 바울이 어떻게 이게 가능했나 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으면 때로는 사람에 따라 물질의 축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업의 축복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의 축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1순위가 아닌 거죠. 그게 어찌 되었든 간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의 복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모든 형편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당해 나갑니다. 놀라운 수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사도 바울같이 살았던 사람, 인도의 성자 센다싱의 생애를 좀 봤거든요. 이 사람 천국을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분이 입신도 많이 하고 천국 들어가는 그 과정을 많은 경험을 이제 책으로 써놔서 보고 있는데 놀라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인도 사람이죠. 네팔이나 또 티벳 지역에 전도를 많이 다니는데 20대 초반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티벳 지역에 전도하러 들어갔다가 붙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우물에 빠뜨려 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오는데 보니까 이제 천사에 의해서 살아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우물에 빠뜨리고 자물쇠를 간수가 딱 잠갔는데 선다싱이 밖에 나와가지고 시장터에 있으니까 다시 붙잡아 왔습니다. 누가 너를 건져줬느냐? 내 열쇠를 누가 훔쳐갔느냐? 그래서 선다싱이 아니 당신 옆구리에 열쇠가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 간수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선다싱을 내쫓아버립니다. 자기가 열쇠를 갖고 있는데 누가 이걸 건져줬나? 천사밖에 없죠. 근데 제가 이분 우물에 빠졌을 때 거기서 경험한 그 은혜, 이걸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죠.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야, 이건 성령님께서 저에게 한순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우물까지 끌려가서 옷을 벗기운 채 안으로 쳐 넣어졌습니다. 오른팔까지 부러진 그로선 이제 그 안에서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물 안에는 이미 먼저 쳐넣어져 죽은 송장들과 더러운 뼈다귀가 뒹굴고 있었고 돌 틈으로 징그러운 뱀들도 보이는 듯 했습니다. 위에서 뚜껑을 잠그는 소리가 들리자 썬다는 경악했던 숨을 모으고 하나님께 구원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밤과 낮이 없다시피 한 그 처참한 암흑의 구덩이에서 그는 사흘 밤낮을 맞았습니다. 음식도 물도 공기도 없는 그곳에서 잠 한숨을 자보지도 못한 썬다는 죽음이 점점 가까워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구덩이 안에 있을 때의 체험을 썬다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내 육체의 고통은 막심하였으나 내 영혼은 행복하였다. 나는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의 마음속에는 큰 기쁨이 흘러들어와 내가 소름 끼치는 무서운 곳에 있다는 것을 잊을 정도로 신기한 평화가 내 마음에 가득 차서 어찌나 유쾌한지 나는 그것을 묘사할 수가 없다. 이때처럼 기도를 통하여 받는 예수님의 평화에서 더 큰 희열을 경험한 적은 없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그 지옥의 우물을 천국의 문으로 변화시켰다. 죽은 사람들의 뼈와 시체 속에서 찌르게 캄캄한 밤에 어떻게 평화를 가질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기쁨과 평화는 이 세상에서는 올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이것을 줄 수 있다. 내가 그 우물 속에 앉아있을 동안에 나는 옛날 부모님 집에서 아니라고 호화스럽던 생활 속에서도 이 같은 기쁨을 도무지 느껴보지 못하였던 일을 회상하였다. 이 무서운 굴 속 어디에서 그런 기쁨이 왔는가? 나는 그때 전에보다 더욱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았고 또 내 마음에 평화와 기쁨을 채워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알았다. 사흘째 밤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위에서 자물통 여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리더니 로프를 잡으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로프가 손에 닿자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당기면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선다싱이 1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는 이걸 들으면서 언제 내가 저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내 생전에 저런 기쁨의 평화를 경험해 볼 수 있을까? 그러려면 저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에게는 그런 현실이 없고 또 나도 그만한 것도 안 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 저 기쁨을 누릴 수 있나? 어떻게 저런 은혜를? 사도 바울도 로마 지하 감옥에서 기쁨의 편지를 쓰거든요. 이게 지식적으로 머리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 속에 부어지는 겁니다. 이건 말로 표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기쁨이 쏟아 부어지면 그 칠흑같이 어두운 우물 안에서 송장이 떠다니는데 마음에는 한없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최고의 복입니다. 세상 물질의 복은 이만한 기쁨을 못 줍니다. 세상의 복은 이만한 기쁨을, 평화를 못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기쁨은, 이 능력은
이걸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북한에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쩌란 말이냐. 하나님 너무 정말 부럽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 정도 기쁨도 못 누리는 나의 부족함에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천지 센터를 갈 때 그런 마음으로 처음 갔습니다. 그래, 내가 신사적으로 갔다가 쫓겨나면 하나님 은혜지. 쫓겨나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저보고 뭐 미혹자다, 대적자다 이러더니만 가면 갈수록 아무도 나를 시비 안 거는 거예요. 이제는 인사하고 뭐 아는 척하고 어디 가야 이 시비를 좀 받을 수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신천지 안에 들어가서 기회가 되면 토론할 때 이제 하나님의 때를 주면 말씀을 가지고 외치다가 쫓겨나면 구박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으려나? 그런 기대를 해보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 아픔이 있다.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이걸 보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센터신이 만약 거기서 원망, 불평, 낙심했다면 끝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죽든지 살든지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웃 마을에 이제 전도하러 가는데, 근데 저녁에 이제 그 마을 건너편에 도착했는데 강물이 흐르고 있어. 건너가야 되는데, 그래서 캄캄한 밤중이니까 발을 딱 집어 넣어보니까 무릎팍밖에 안 오는 거야, 물이. 아, 요 정도는 건널 수 있겠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계속 무릎 위를 차지 않는 거예요. 아, 얕은 물가인가 보다 하고 큰 강을 건넜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니까 다 모여있고 그 집회를 했어요. 집회 끝나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강을 건너왔느냐? 배가 없을 텐데 이 밤에. 아니 물 별로 깊지 않던데요? 뭐 무릎팍밖에 안 오던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무슨 소린가? 그 강이 얼마나 깊은데. 내일 아침에 한번 가봅시다. 아침에 가보니까 3m 4m. 이 센다싱은 동굴에 잠을 자는데 추운 날 호랑이 와가지고 자기 몸으로 덮어줍니다. 예. 그 고통 속에서 센다싱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자신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면 모든 환경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걸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복 중에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 복을 누리십시오.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만사가 괜찮을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은 산 넘어 산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린 죽을 때까지 늘 고뇌할 것입니다. 고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문제 하나 해결되면 또 문제가 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손에 있는 부귀복, 주를 더 사랑하는가,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몸을 이 세상에 헛된 것들뿐,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세상에 정